우리 신앙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가 바로 되어야 구제도 바로 할 수 있고, 기도도 바로 할 수 있고, 예배도 바로 할 수 있고, 믿음 생활도 바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 관계가 바로 될 때에 이 포커스가 맞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뜻도 알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 제1조처럼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로 인하여서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그런 삶은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될 때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만일 관계가 잘못된다면 우리의 나머지 삶도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산상보훈을 말씀하시면서 원론적으로 우리가 팔복을 말씀하시고, 강론적으로 그 첫 번째에 너희가 정말로 팔복의 사람이라면 구제할 때 이렇게 해라, 오늘은 기도할 때 이렇게 해라, 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가르치는 기도, 주기도문을 다음 주부터 계속 이어져 가겠습니다만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오늘 그 기도의 자세를 말씀하는데, 지난주에 구제할 때처럼 위선하지 말아라. 사람이 보이려고 구제하는 것은 결국 기도도 마찬가지로 잘못된 기도는 응답이 없다, 무효다 하는 말씀을 우리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구제할 때와 같은 잘못된 자세로 기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아시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잘못된 기도를 예를 들어주셨어요. 두 가지로 했습니다. 첫째는 바리새인들의 위선적 기도요, 두 번째는 이방인들의 잘못된 기도, 자기 욕심을 위한 기도를 버려라, 이렇게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첫째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위선적 기도입니다. 오늘 6장 5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아마도 예수님 당시에 가장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하루에 3번씩 정한 기도할 뿐만 아니고 일주일에 2번 이상 금식 기도까지 합니다. 그러니 기도는 이보다 더 잘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기도에 최고로 열심이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종교적 생활에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들. 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준수했습니다. 11조 100% 온전히 드렸습니다. 저는 생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동청 가족들이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약속의 복을 받길 원하는데 온전한 11조를 100%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돼요. 우리 교회가 전체가 11조 하면요 금식 헌당해요. 근데 이게 참 11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이 시대의 순교적인 정신으로, 그래서 이 시대의 선악과가 바로 주일 성수와 11조도 할 정도로 쉽지 않은 건데, 저는 매일 기도해요. 우리 온 성도들이 온전한 11조를 100%다 드리는 그날 오기로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온전한 11조를 100% 드렸어요. 그러니까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아예 노코멘트예요. 그리고 기도 생활, 금식 생활, 구제, 거기다 플러스 구제까지 하면은 금상첨화예요. 그 지난주에 구제를 함으로써 좀 돋보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칭찬할 줄 알았는데 오늘 칭찬하지 않고 잘못된 기도의 첫 번째 예가 바리새인들의 위선적 기도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보이라는 위선적인 것, 속과 끝이 다른 이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기도를 지적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그것은요, 아무리 기도해도 마치 열리지 않는 문을 두드린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를 방문했습니다. 지금의 그리스 아테네죠. 이 아테네에 갔을 때에 수많은 신들인 것을 봤습니다. 신상들을 보니까 별 이름이 다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름을 못 지어가지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러니까 이름을 못 지은 그런 무명의 신도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바른 관계 없이 하나님께 무조건적인 종교적 행위는 의미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 누구신지 알고
그 부분이 원하는 대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다음 번 보지만은 10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고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칩니다. 기도의 표준 예식서를 보여주는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단에서 절을 하고 분향하고 제물을 갖다 바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아무나에게 그냥 되는 대로 이 중에 하나라도 자기 손 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생각 없이 관계도 없이 상관없는 제사를 본 것처럼 오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음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은 있는데 자기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의 열심을 하지 않고 내 열심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열심히 하면 그것은 100% 유효합니다. 그건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방식대로 열심히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11조 생활, 안식일, 성수, 기도, 금식 다 잘했는데 주님이 보시니까 이 외식하는 자들이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자기가 종교적 행위로서 만족해하고 스스로 만족해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나타내는 이 구제와 기도는 주님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말씀이고, 그것을 한마디로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 스스로 자작극. 이번에 터키의 쿠데타가 그 대통령이 자작극이란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스스로 해놓고는 자기가 지금 자기 정적들을 축출하기 위해서 판사의 3분의 1, 30%를 다 감옥에 보내버렸어요. 이 보통 독재가 아닙니다. 이 사법부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터키를 보는 세계 시간 굉장히 심각합니다. 아마도 IS가 더 강력하게 폐쇄화되지 않겠는가. 그나마 열려져 있는 터키 세속주의 이슬람이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더 강력한 이슬람 가면서 세계 정세, 유럽 전체가 어렵지 않겠나 보는데, 오늘 우리 스스로 자기의 의를 나타내려고 구제하고 기도하는 이런 자작극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정하다, 그런 말씀. 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칭찬받은 일이 많았어요. 잘했어요. 안식일을 지키고 11조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는 것은 너무나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작 대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사람들에게만 보이려는 이 잘못된 구제와 기도에 대해서 주님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고 주님은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6절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 하나님을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 내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분이죠. 이 주제란 말은 왕이시고 주권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사회적인 직위나 신분으로 나아가면 곧바로 거부당, 리젝트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교회에서 뭔가 명함을 내미지 마라. 하나님 앞에 그런 사회적 신분이나 직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뭔가 거드름을 피우지 말아라. 그런 자는 바리새인 같다, 그런 말씀입니다. 나의 인간적인 열심이나 종교적인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한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불합격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우리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맨 마지막에는 반드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유효한 거예요. 가끔 초신자들이 기도하라 하면요, 막 땀을 줄 자다 마지막에 마무리를 못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빙빙빙 도는 분이 있어요. 제가 가끔, 그럼 제가 있다가요, 참다 안 되면 제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들 아멘하고 휴 하고 이제 끝납니다. 그런 경우가 가끔씩 만나서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밖에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는 그뿐이지, 유일한 길이지, 내 세상적인 스펙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절대 없다. 바리새인들은 마치 자기들의 종교적 의와 자기가 좀 헌금하고 좀 봉사하고 좀 기도한 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막 자기들이 의를 막 나타내니까 주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기도는 본받지 말아라.
이 위선적인 기도, 바리새인의 기도를 포기해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인이며 내 스스로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종교 생활이나 직분 같은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언제나 죄인의 자격으로 서야 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할 때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시는 그 주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죠.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공로 의지하고 기도해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의지할 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 굳게 닫혔던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자상하신 아버지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오늘 우리 이지혜 집사님 우리 간증한 것처럼 정말로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이고 불쌍한 존재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나에게 주님을 초청할 때 주님은 다가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자상하게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도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다. 사람들은 몰라봐도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남들이 못 보는 거 그것을 주님은 다 보시는 속속들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나를 보시는 그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다음 주에 우리가 주기도문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서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눌 것입니다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아버지에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요. 저 자신도 아버지에게 상처를 받았고 그 피해자인 동시에 또 제가 아버지가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로 가해자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아버지들의 모습.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의 신관, 하나님을 보는 관점도 우리는 잘못되고 왜곡된 것이 참 많습니다. 어쨌든 오늘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면서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의 모든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겸손히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 문을 활짝 여시고 기도의 문이 열려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라는 말 자체가 기도로 초청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게로 오라, 돌아오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너가 수고 무거운 짐잘 내가 내려놓으리라. 너를 쉽고 가볍게 하리라.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는 것이 바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란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아이가 아버지께 가까이 다가가듯이 그렇게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은밀한 중에 주님과 만날 때는 거기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고 장애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확인하려고 하지 말고 자꾸 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하든지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고통스러워하고 내가 힘들어 하는 것을 아무 격식 없이 자꾸 하나님께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뭘 폼을 잡고 모양새를 내고 그러려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벌거벗으나 부끄럽지 않은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오만 사치품을 막 귀걸이하고 화장하고 장식품을 막 드럭드럭 붙이고 주님 앞에 주님은 아주 구역질 나십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나 이렇게 상처입은 심정입니다. 나 힘듭니다.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만상이 되었습니다. 주님 나 이래요 하고 우리가 정말 벌거벗은 모습으로 주님 나와서 주님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큐레 엘레이숑 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자상하시고 인자하신 아버지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사랑하시고 새 힘을 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윗선입니다. 이 윗선의 독은, 윗선이 뭡니까? 선으로 가장하는 거예요. 속에는 악한 마음을 가지면서도 바깥에는 선한 척하는 이 위장한 모습. 이것을 가장 싫어하시는데 이런 독은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자리까지도 파고 들어와서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채 하면서 실제로 자기 신앙심을 자랑하려 든다면 그는 헛되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기도예요. 기도를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막 사람들에게 보이는 되는 것이 아니고 진실한 기도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첫 번째 주님께서 본받지 말아야 될 잘못된 기도는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기도를 본받지 말아라. 두 번째, 잘못된 기도의 예로 이방인의 기도를 말했어요. 이방인은 유대인, 오늘 바리새인을 비롯한 유대인을 외에
모든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인들을 향해 말씀합니다. 7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물론 기도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중언부언은 햇말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기도를 한번 자기 기도를 점검해 보세요. 어제 새벽에 와서 한 기도 오늘 새벽에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중언부언이에요. 이방인들이 왜 그러냐면은 이방신의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이방신들은 무서운 신이에요. 막 공을 많이 들고 정성을 많이 들여야 응답하는 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우상 숭배에 막 비나이다 막 손 비비 손 지문이 없도록 빌어야 들어주는 그런 신으로 하는 게 이방신이에요. 그리고 그한테 모양을 만들어 놓고 또 그 앞에 또 열심히 만배, 천배 해야 들어준다 생각하고 계속 똑같은 거예요. 이 묵주가 왜 생겼느냐?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표현한 거예요. 왜? 한 것을 또 하고 또 하기 때문에 몇 번인가 알겠어. 하나하고는 구슬 하나 돌리고 또 하나하고는 또 돌리고 다음에는 그것이 50개 되면 큰 구슬이 하나 또 있어요. 그러면 50번 그 다음 다시 하죠. 그러면 두 번째 100번 그거 세느라고 자기 한 것을 횟수를 세버리고 묵주를 돌리는 거예요. 몰랐죠? 예. 저도 몰랐는데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그래요. 이방신들은 그래서 묵주를 돌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수없이 같은 기도문을 반복해서 외우는 것은 이방신에 대한 신관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막 수백 번 하고 수천 번 숫자가 많을수록 잘 들어주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 시골에 있을 때 무당 푸닥거리 하잖아요. 구슬하지 않습니까? 왜 합니까? 집안에 애구님께서 했잖아요. 좋은 일 때는 굿하지 않습니다. 본래 굿은 굿, 좋다는 거 아닙니까? 굿. 근데 보면은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어요. 굿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불러가 대굿을 합니다. 왜? 집안에 죽는 사람 생기지 병이 옵니다. 우환질고 오니까 그거 물리치려고 어떻게? 지금 조상신이든지 귀신들이 화가 났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이방신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반복해서 그들을 기분 좋게 하고 빌고 또 빌고 그래가지고 기분 좋으면은 한참 하다 보면 이제 뭐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뭐 어디 조상신이라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래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배가 고파서 왔다니 또 막 먹을 주고 막 뿌리고 또 묘자리에 지금 뭐가 시원찮다 하면 또 묘자리 바꿔주고 뭐 그래가지고 이게 귀신을 달래가지고 그 집에 못 들어도록 저 멀리 떠나보내는 것이 이방신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또 심지어는 집에 모신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거 매일 비는 거예요. 빌어서 그 우상은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 기분 좋게 하려고 그런 신이기 때문에 오늘 이방인들은 중언부언했다는 거예요. 말을 많이 들 줄 알고 주문을 계속 몇백 번 몇천 번 외우고 계속 남녀 호랑제껴도 그렇잖아요. 비슷합니다. 계속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방인은 기도할 때 이렇게 묵주를 사용해서 주문을 수없이 많이 외울수록 자기 신이 만족해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로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신의 개념은 어디서 왔냐니까 사탄에게서 왔습니다.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미신은 신에 대한 두려움에서 왔는데 실제로는 사탄이 자신의 이미지를 그 신들의 개념 속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래도 이들이 왜 자꾸 미신을 섬기냐면은 그래도 신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재난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어쩔 수 없어서 신에게 기도를 드리고 소원을 비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모든 정화수 떠놓고도 비나이다 매일 비는 거예요. 빌어가지고 빌어먹을 자식이 되는 거예요. 늘 빌었어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그런 소원 성취 수준의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병을 낫게 해주시거나 이 세상에서 좋은 직장을 주셔서 잘 살게 하시는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방인들은 그런 걸 원했거든요. 기복주의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내놓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이런 놀라운 사랑이지 그저 뭐 병 낫고 이거는 아주 비본질적인 것이고 근본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처럼 살아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주시고 그 보혈로 피복노자에 우리가 구원받게 하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게 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 줄 믿습니다.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시며 여기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하고 하나님 충만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사실이 하나님이란 거예요. 오늘 그래서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이방신과 다름을 구별하시고 차별합니다.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합니다. 8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관심하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진짜 부모는 자식이 뭐가 필요한지 알죠? 예,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분이에요. 이방신처럼 그렇게 괜히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정말 재앙을 가져오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 모든 이방신들의 배후에 사탄이 본질한 것을 아는 것은 사단은 사람을 죽이고 영혼을 도적질하고 우리를 괴롭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선한 목자인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케 하려고 왔다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전혀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참실히 하나님과 이방신 우리의 잡신하고는 전혀 다름을 잘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기도에 문제가 생겨요.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니까 하나님께 구할 게 없지요. 맞습니까? 맞아요. 맞다니까. 여러분 자꾸 이방신처럼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여러분 필요한 거 다 아신다니까요. 이게 성경 말씀했잖아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이방신처럼 너 이거 뭐 필요한 게 모르는 줄 알고 자꾸 필요해야 주는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구하기 전에 너희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 다 아신대요. 너희들 좀 기도를 좀 바꿔야 됩니다. 매일 우리 아들 딸 시집장가 자기가 있어요. 안 크는 우리 딸 키 좀 크게 해주세요. 그거 우리는 그런 기도 주로 하잖아요. 내 남편 성결하게 해주세요. 예, 우리가 오래 살게 하고 노후에도 건강해주세요. 예, 좋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좀 여러분 이방신들이 구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좀 순서 좀 바꾸라. 여러분이 워낙 이방신에게 기도하듯이 오래 해왔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아무리 해도 자꾸 목사님이 틀렸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 그래 말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래 하고 있어요. 저도 매일 우리 교회 부흥되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 안 아프게 해주세요. 저도 매일 기도합니다. 하는데 오늘 주님은 제발 너희들 이방신에게 하지 그래 좀 하지 말아라. 2000년에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우리가 재조명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공중다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 보라. 기르는 사람 두고 우리가 먹이는 자도 없어도 천부께서 하나님께 다 기르고 하지 않느냐. 너희들 하물며 너희들을 내가 버려두겠냐. 그건 너무 염려하지 않아. 먹고 사는 문제 그것 때문에 하지만 너 욕심만 좀 버려라. 우리가 지금요 상대적 빈곤이지 진짜 밥 먹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물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가 지금 나가서 움직임을 하면은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욕심대로 못 살아 그러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멋지게 휴가 즐기고 이러니까 필요해서 그렇지 그냥 기초 생활로서는 뭐 우리 사회가 절대로 국가 자체가 굶어 죽지 않게 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 한번 정리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를 다 아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기도에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필요를 다 아신다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도하냐?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결론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이제는 좀 차원 높은 이방신에게 하듯이 달라 하지 말고 복 달라고 빌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하면은 달라는 기도 안 해도 알기 때문에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준다니까. 그도 하면 주고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매일 내일 아침에 또 달라고 하겠다는데 하십시오. 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기도는 뭐냐면은 이제는 이방인들이 뭘 매일 소원 성취 하지 말고
이런 기도하는 거예요. 우선 첫째로 나의 것을 버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렵죠? 여러분 잘 못 버리잖아요. 이전에는 무엇인가 나에게 필요한 것을 가지기 위해서 기도했지만은 이제는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서 바꾸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옛날에는 나의 생각이나 나의 뜻으로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기도원 갔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서 그 뜻에 나를 복종시키고 나를 포기하며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이 적지요. 예. 여러분 그런 기도 잘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아멘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방인처럼 기도해 왔다는 거예요. 왜? 우리 무속주의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냐? 겟세마네 기도에서 그 기도의 절정을 보이신 겁니다. 최고의 기도 겟세마네 기도인데, 누가 보면 22장 42절을 보면은 예수님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의 죽음을 좀 면하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3번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땀방울이 피로 엉겨 나올 정도의 그 간절한 기도 속에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준 교훈이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기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이 자기 포기와 자기 부인의 기도야말로 우리가 해야 될 최고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너희들이 염려하는 것, 달라는 것 안 돼도 주겠다. 이 말이 믿어져야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게 안 믿어지니까 여러분 아침마다 새벽마다 날마다 우리 가게 오늘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외상 받지 않고 현금 낙찰되게 해주세요. 막 그러고 매일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래야 우리 직성이 풀리잖아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뭔가? 지금도 믿지 못하는 이방신을 섬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신관이 잘못된 사람들은 아직도 그렇게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라. 또 우리 하나님을 알지만은 이웃 가운데 고통적인 사람들, 오늘 우리 이지혜 집사님이 참 어려운 간증하셨습니다만 정말로 그런 상처가 많은 우리 셀원들을 위해서, 우리 이웃의 여러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 좀 해라. 자기만을 위해 기도를 버리고 좀 다른 사람이 기도해라. 다른 사람이 기도하면 응답이 빨라요. 자기도는 잘 안 되는데 희한합니다. 그런데 내 기도, 내 필요를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다 보면 내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약속이에요. 너희가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이 기도하면 너가 필요한 것은 내가 보너스로 더하여 주리라. 플러스 해주겠다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정말 우리 가족의 죄를, 우리 민족의 죄를 짊어지고 주님 앞에 나서 동성으로 기도하고 정말로 그 죄를 마치 나의 죄처럼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매일 하는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 간에 서로 교제가 깊어야 돼요.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 큰 교회, 우리 많은 교회들인데 소그룹 셀에서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자기 마음을 열어놔야 돼요. 고통도 아픔도 같이,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내놓고, 오늘 이지혜 집사님 그랬잖아요. 내게는 언제나 든든한 나의 셀 리더. 그렇습니다. 우리 셀리가 언니 같고 엄마 같은 그런 셀, 우리 같은데 영적인 가족으로서 형제 자매가 되어서 내 마음을 내놓고, 그럴 때 같이 함께 기도해주고 울어주고, 그러다가 감동이면 실제적으로 물질로도 도와주고 마음으로도 함께 위로해주고 함께 고통을 나눌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바로 이 소그룹, 이 셀을 찾아서 거기서 내 문제를 내놓을 때 그때부터 진정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할 때에 이게 기도예요. 매일 나한테만 복 달라고 하는 그 기도는 우리가 무속적인 신앙일 수 있습니다. 기복주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차원 높은 형이상학적 하나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형이하학적인 이방신이 아니라 형이상학적인 하나님을 만나서 수준 높은 기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 다른 사람의 기도. 세 번째로 마지막,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토하여 내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은혜는 지속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은혜가 고갈되면 바로 사탄이 틈을 타고 우리 육체 가운데로
들어와서 지배해버립니다. 마치 우리 영혼은 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과 같습니다. 제가 전에 신학 가기 전에 태백에 좀 있을 때인데 여름에 이렇게 휴가철에 호산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동해바다 가면은 거기가 바닷물과 강이 만나는 지점이에요. 근데 제가 가서 보니까 어느 해는 바닷물이 별로 없고 그것이 민물이에요. 해수욕장이 민물이에요. 짜지도 않고 이상. 그랬더니 그래요. 지금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물이 많이 오니까 바닷물이 밀려나서 강이 밀려내서 여기는 강이 됐다는 거예요. 민물이요. 그런데 한 번 갔더니 가물때 가니까 저게 짠물이야. 바닷물이 밀고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 강과 바다가 만나는 것처럼 강물이 많이 넘쳐날 때는 그곳은 바닷물이 못 들어옵니다. 그러나 강물이 고갈되면 바닷물이 들어와서 심지어 농과 밭까지 적셔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안에 정말 죄를 토해내버리고 그 안에 성령으로 충만히 말 때 배에서 생수하게 흘러가면은 악한 영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은 지속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속 안 되는 거예요. 핸드폰 하루 쓰고 나면 저녁은 반드시 충전해야 됩니다. 방전이 되듯이 우리도 성령의 은혜가 방전돼요. 예수 안에 믿은 사람들이 왜 은혜가 떨어지고 기쁨과 감격이 없고 불평 원망주의가 되느냐? 성령 충만이 사라져버렸어. 성령이 고갈된 곳에는 악령이 충만해서 쉽게 짜증내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잘 지적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화를 내고 까닭없이 기쁨도 감사도 없고 불평 원망하게 되는 것은 바로 여기 있는. 그래서 우리 해야 될 기도가 뭐냐? 주님, 내게 말씀과 기도를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달고 날마다 시간마다 기도해서 결단코 악한 영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들을 밀어낼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 욕심을 내는 기도, 다른 사람에서 기도하는 기도, 떠나서 내게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한 기도, 이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고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쓸 것은 주님 아십니다. 그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우리 이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냥 하나님의 보너스로 더해 주시는 진짜 기도 하심으로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기도가 아니고 귀신에게 구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를 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무더운 여름에서도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